이 놀라운 말씀, 오늘 이 말씀 묵상하고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비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파도를 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잠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시편 120편부터 시편 134편까지는 성전 순례자들을 향한 그러한 찬양, 그러한 고백, 그러한 노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제를 보게 되면 이게 템플 필그림 삼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국말로 말하면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의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루살렘의 그 성지순례를 해보면 예루살렘이 이렇게 평평한 곳에 있지 않고 오히려 이게 산 언덕 위에 있어요. 그래서 성전을 향해서 아래서 위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 순례자들의 노래, 그게 이제 시편 120편부터 시편 134편까지 그 이어지는 그러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인생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향하여 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인생인 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런 성도들의 노래, 그런 성도들의 그 고백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걸 묵상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죠. 특별히 오늘 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들의 노래에 대한 말씀인데, 그 첫 문을 열면서 오늘 1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할 본문의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 안에 그 마음에 이렇게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위기관리 능력이라는 거예요. 위기관리 능력.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우리가 행복하고 좋은 일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언제나 그런 건 아니에요. 언제나 그런 건 아니에요. 보면은 막 비바람이 몰아칠 때도 있단 말이죠. 위기가 올 때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뉴키즈라고 하는 그 TV 프로그램을 식사를 하다가 이렇게 봤어요. 종종 그 프로를 봐요. 왜냐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 인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참 보면서 저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또 남다른 독특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양하게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등장하는데, 한 번은 전 세계 0.1%에 해당하는 여자 항해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보니까 나이가 진짜 20대, 젊어 보이는데, 그런데 1등 항해사더라고요. 야, 어떻게 저 나이에 1등 항해사가 됐을까? 아마도 자세한 이력은 나와 있지 않았지만은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배를 탔던 것 같아요. 9년 차가 됐더라고요. 그 완장을 찾는데, 완장이 군대로 말하면은 이렇게 일병, 이병, 상병, 계급장 이렇게 있듯이 4개, 줄 4개면 선장이고 3개면 1등 항해사인데, 아니 나이도 젊은 20대, 딱 보기에 딱 20대 그 천년대 1등 항해사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배냐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품, 또 나가는 물품, 거의 99% 이상이 다 배로 지금 이렇게 운반을 한다는 거예요. 비행기로는 불과 몇 프로, 0.3% 정도밖에 비행기로 우송하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배로 하는데, 그 배가 이 1등 항해사 아주 그냥 호리호리한 정말 이렇게 보면 저희 작은 딸 같은 그런 나이에 그런 처년대 1등 항해사인데, 그녀가 이렇게 모는 그 배가요, 무려 길이만 350m예요.
길이만 350m. 여러분, 높이는 한 13층 정도의 높이에요. 어마어마한 그런 물품을 선적하고 그것을 나르는데 한번 이렇게 출항하면 뭐 한 8개월씩 그렇게 바다 위에서 이렇게 세계를 누비면서 그렇게 다니다 오는 거예요. 이야, 참 그 일상이 궁금하더라고요. 그 보니까 정말 평범하지 않더라고요. 아마 9년 차 됐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리고는 바로 이제 나이 이번에 30이라는 걸 보니까 그래서 어디 그런 해운에 관련된 그런 고등학교를 나오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1등 항해사가 돼서 말이죠. 그 어마어마한 에펠탑 높이가 324m래요. 근데 에펠탑을 옆에 넣어놓으면 그거보다 더 긴 그 거대한 그 배를 이제 모는 그런 항해사 역할을 하는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보니까 잊지 못할 그 항해 기간에 잊지 못할 순간들이 언제였느냐 그랬더니 몇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는 쌍무지개가 탁 떴는데 그 쌍무지개 가운데로 딱 배를 항해해서 딱 지나갈 때 그리고 그 사진이 하나 이렇게 보여주는데 영화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쌍무지개를 보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파도가 어마어마하게 몰아치는데요. 이 레이더로 항해 항로를 이렇게 보면 그게 벌써 이 파도가 치는 것이 다 그 화면 칼라로 다 보입니다. 보이는데 보통 9m 이상 되는 말이죠. 그런 파도가 막 그냥 어마어마하게 몰아치는데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면은 가장 강도가 지금 심한 지진이라고 하는 게 7점대거든요. 7점대 일어나면은 LA 같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그 내진 설계가 다 돼 있는데도요. 그냥 건물도 무너질 뿐만 아니고요. 막 고속도로 하위에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또 강도가 높은 지진 강도 8점대 그 지진이 일어나는 그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 거대한 배도 태평양 한복판에 종이 조각 같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배가 그냥 그래서 이 상태로 황천길로 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든대. 그때 뭐 하냐? 실내에서 이 단단히 붙잡고 있지 않으면 막 갈비뼈가 나가고요. 밖에 나왔다가는 그냥 배가 통째로 지금 파도 속으로 완전히 그냥 막 들어갔다 나왔다. 그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때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야, 살려달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할 길이 없다. 특별히 겨울에 이 태평양을 건너갈 때가 가장 무섭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런 파도를 만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언제나 잔잔한 파도만 그렇게 다니면은 참 좋잖아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기를 다 지나고 나면 말이죠. 무지개가 뜨는데 말이죠.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리고 그 아름다운 쌍무지개가 다 뜨는데 그 쌍무지개를 통과해서 쫙 지나갈 때 그 황홀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이렇게 MC 보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한 번 항해할 때마다 죽음의 고비를 넘나드는 거 아닙니까? 이거 계속 한다는 게 그렇잖아요.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꿈이 뭐냐? 그랬더니 그만둘 줄 알았더니 그만두지 않고요. 이제 선장이 되는 게 꿈이래요. 지금부터 2년만 하면은 제가 선장이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참 여러 생각이 이렇게 교차되더라고요. 그래, 위기가 없는 인생이 있겠는가? 그렇죠?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잖아요. 항해와 같다. 어느 문학가는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냥 잔잔한 바다, 호수 같은 그런 잔잔한 바다를 우리가 항해하고 지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언제나 그렇습니까? 아니죠. 어떨 때는 막 진짜 9m, 10m 되는
그냥 이 바다가 거꾸로 뒤집히는 것 같은 말이죠. 그 바다 한복판으로 빠져드는 것 같은,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꼼짝하지 못하고 말이죠,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위기를 만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런 위기 때 정말로 훌륭한 선장, 훌륭한 1등 항에서는 그 위기를 잘 극복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기 때 그 위기를 대비해가지고 보니까는 그 짐을 적재하는데도 그걸 다 고려해가지고 테트리스 하듯이 정확하게 밸런스를 잘 맞춰가지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해놓지 않으면 그런 위기가 왔을 때 이 밸런스를 잃어버리게 되고 짐이 무거운 밧줄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막 끊어지면서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을 적재하고 하적하고 이런 것들 기술이 필요한데 이 1등 항해사인 이분이 그거를 책임져서 잘 하더라고요. 그런 위기를 다 대비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그래, 누구나 이렇게 편안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그 위기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기 때문에 주저앉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위기를 잘 뚫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벌써 9년을 그렇게, 앞으로도 선장이 되려면 2년을 더 해야 되고, 선장이 돼서 그만둘까? 그만둘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 걸 보면서 그래,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위기를 만났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하던 일을 내려놓느냐?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 가만히 보면 평소에는 잘 모르지만은 위기를 만나면 사람이 딱 둘로 갈라진다니까요. 그 위기 때문에 오히려 그 위기가 기회가 되는 사람이 있고, 그 위기 때문에 무너지는 인생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만나는 위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히려 그 위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운 기회를 만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할 때 일이에요. 팔라스 버데스라고 하는 태평양이 내려다 보이는 그 세계적인 부천에서 제가 박사과정에 있을 때 청빙을 받아서 목회를 한 적이 있어요. 토요일이 되면 정교우가 다 토요일 날은 평소에 새벽기도 못하는 우리 교우들이 토요일 날은 우리가 다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다 이렇게 나와요, 새벽기도. 그럼 나오면 그 태평양 해안가에 아주 아름다운 그 핫케이크 하우스가 있어요. 그러면 그 핫케이크 하우스로 새벽기도 끝나고 같이 갑니다. 가고 그 그림 같은 핫케이크 하우스에서 같이 핫케이크를 사서 커피 한 잔에 이렇게 나눠 먹고 교제하고, 그리고는 해안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 해안을 같이 산책을 합니다, 교우들하고. 제가 또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같이 그렇게 다 해안을 산책하고 그랬어요. 근데 하루는 보니까 이렇게 좀 파도가 세게 이렇게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 해안가에 나와 있던 사람들이 다 이제 해안가로부터 이렇게 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파도가 세게 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우리도 해안가에서 바깥쪽 도로로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막 반대로 그 바닷가를 향해서 막 뛰어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 사람들이 뭐지? 그러고 자세히 보니까 윈도 서핑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막 바람이 막 불어가지고 파도가 좀 높아지니까 이 사람들은 이게 기회인 거야. 그래가지고 어디서 나타나는지 모르게 갑자기 그냥 나타나가지고 막 그냥 파도 속으로 뛰어들어가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윈도 서핑을 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그렇구나. 우리는 저 파도가 치니까 무서워가지고 다 도망 나왔는데, 그런데 그 파도를 타는 사람들은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치니까 그걸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다 그 타이밍을 포착했는지 어디 있었는지 모르는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 파도를 타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그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 인생의 파도를 타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할렐루야. 위기가 왔을 때, 위기가 왔다고 도망가거나 위기가 왔다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고 오히려 파도를 탈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만 3년 정도 전 세계가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 좌절했고 절망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요, 그 엄청난 위기를 기회라고 생각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든 사람들도 대단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3년 동안 문명의 대전환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렇죠? 이 엄청난 문명의 대전환이 일어날 것을 내다보면서 말이죠, 준비했던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엄청난 경제적인 부를 창출하는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디지털 플랫폼 쪽에 미래를 내다봤던 사람들은요, 수천억 원의 부를 창출하는 기회로 삼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장사꾼은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장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평범한 인물들이 아니죠. 우린 전쟁 나면 이제 다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때가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우리가 위기가 없는 인생이 없어요. 이런저런 크고 작은 위기들을 우리가 만납니다. 근데 그 위기를 기회로 삼고 그 위기 때 새로운 자기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여러분, 저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세상을 향하여 내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런 성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20편 1절이 바로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고지해 주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자, 시편 120편에서 시편 134편이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성도들의 그 노래라 그랬는데, 그 이 성도들의 노래의 첫 일성으로 첫 문을 열면서 나온 메시지가 이 메시지예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아멘. 환난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여러분, 위기죠. 위기예요. 자,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사람들, 환난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환난 중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환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내 인생의 새로운 역전의 드라마를 쓰게 되었다는 거예요. 위기가 기회가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이런 놀라운 영적인 공식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제가 두 군데만 여러분에게 인용해 드리면 시편 18편 6절 말씀이에요. 18편 6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아멘. 내가 어느 상황에 있을 때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할렐루야. 환난이 오지 않았으면 내가 여호와 앞에 부르짖으며 나가지 않았을 거야. 그런데 예기치 않은 내 인생에 환난이 드리워졌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살 길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 길을 찾았어.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또 시편 118편 5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곧 강원한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나에게 만약에 고통이 없었다고 한다면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을까? 아니죠. 내가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이든, 자녀의 문제 때문에 이루어진 고통이든, 사업의 문제 때문에 이루어진 고통이든, 아니면 학업의 문제든 진로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내 인생의 고통은 나에게는 큰 위기죠. 그렇잖아요? 이 위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나를 높은 곳에 세워주셨다는 거.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환난도 고통도 나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고, 나에게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기회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 간절함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말로 환난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고통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언제나 가만히 보면은요, 간절한 사람이 역사를 만듭니다. 정말 간절해? 정말 그 문제에 대해서 간절해? 그렇다고 하면요, 그 사람은 반드시 안 되는 일을 되게 만들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가 정말로 그만큼 간절하고 그만큼 절박하지 않으니까 어떤 경우 적당히 하는 거예요. 적당히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정도 해보는 거예요. 그러고 안 되면 아예 안 됐네? 그리고 그냥 접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안 되면 안 돼. 이렇게 절박한 사람들은요, 한두 번 해보고 접지 않아요. 목숨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만히 보면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고요, 절박한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한가, 얼마나 절박한가 말이죠. 그런 사람은요,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절박하고 간절함을 갖는 것은 사실은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돌아보면 다음 학기 학비가 없는데 내가 여기서 장학금을 받지 못하면 다음 페이지가 없어.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공부를 적당히 하겠어요?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고요, 상황 자체가 절박한 거야. 할렐루야. 어떻게 공부를 빨리빨리 해서 마칠 수 있었는가? 돈이 없는데요. 생활비도 없고 학비도 없는데 어떻게 이 학교 저 학교 돌아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어떻게 한 학기라도 더 줄여야 되는데 어떻게 길게 여러분 시간을 보내면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어. 절박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적당히 공부를 할 수가 없어. 적당히 공부할 수가 없어요. 목숨을 걸어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머리의 문제가 아니고요, 얼마나 상황 자체가 절박하고 얼마나 상황 자체가 힘든가. 결국 그것이 여러분 역사를 만드는 동력이 된다니까요.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으면 부르짖었을까? 그렇죠? 얼마나 큰 환난 가운데 있었으면 여호와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의 기도는요, 외면하지 않냐고 들어주셔서 오히려 그를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높은 곳에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기가 뭐가 된 겁니까? 기회가 된 거예요.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인 겁니다. 위기가 없는 꽃길만 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도 똑같이 환난도 만나고 위기도 만나고 고통 가운데도 처해지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영적인 기회로 삼아서 오히려 그때가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이고,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이고, 그때가 내 인생의 역전의 주량말을 쓸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그런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20편 1절의 말씀이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데, 환난 가운데 있어서 그 환난 가운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1980년에
뉴욕 브루클린에서 이 정육점을 하고 있는 윌리엄 리바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 달에 이 권총 강도가 4번이나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다 털린 거예요. 다 털린 거예요. 근데 이 리바인이라고 하는 이 뉴욕 브루클린에서 정육점을 하는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주변의 상가들이 다 한두 번씩 강도에 강도가 들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달에 4번이 들어온 거예요. 권총 강도가. 그래요 여러분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털린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되고 좌절되고 절망됐겠어요. 그 절망 가운데서 그가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멈추지 말라. 그리고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가 자체적으로 구강하면 통한다고 살아야 되니까 뭐를 만드냐면 방탄조끼를 만든 거예요. 자기가 연구해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연구해서 자체적으로 만든 방탄조끼를 입고 그리고 정육점을 다시 운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심적으로 마음에 총에 맞아도 죽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니까 담대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을 주변에 있던 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는 야 나도 그거 하나 구입했으면 좋겠다. 나도 그거 하나 구입했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팔리라는 고기는 안 팔리고 뭐가 주문이 막 쇄도하는 거예요. 방탄조끼가 주문이 쇄도하기 시작하는. 그래서 결국은 정육점을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정육점 문을 닫고 방탄조끼만을 만드는 회사를 만들어서 방탄조끼 회사 회장이 됩니다. 그 영어로는 Body Armor International이라고 하는 거예요. Body Armor. 이 몸을 지켜주는 무기, 이 국제적인 그 이름 Body Armor International이라고 하는 방탄조끼 컴퍼니를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 방탄조끼 지사를 두는 국제적인 방탄조끼 컴퍼니 회장이 되어 버렸어요. 정육점을 하다가 한 달에 4번 강도를 맞아 가지고 좌절과 절망 속에 있었던 사람이 말이죠. 한순간에 그 위기가 뭐가 된 거예요? 기회가 된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냥 주저앉아 버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걸로 인생이 끝난 거야. 그런데 그 위기 가운데서도 기도하면서 살 길을 찾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이디어도 주시고 그래서 예상하지 못했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길을 열어서 여러분 정육점 했던 사람이 바디아머 이너내셔널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방탄조끼 전문 회사의 CEO가 되는 여러분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주님 품에 잘 나오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세상을 향하여 내려간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올라온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으세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문제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내 인생에 어떤 문제 때문에 내 인생에 지금 위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위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회이고 간절함으로 기도할 기회이고 이 위기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위기가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역전의 드라마를 쓰는 그런 놀라운 터닝 포인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어떤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으세요. 오늘 이 성전에 올라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기도해 보세요. 내가 이 위기 때문에 기도했는데 위기가 나를 살리네. 이 위기가 내가 상상도 하지 못한 삶의 자리로 내 인생을 이끌어가네. 이 위기가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네. 이 위기가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네. 그런 간증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 간증자예요. 그래서 그 간증의 노래를 지금
다윗이 이 시편 120편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